생명의 샘가 이용훈 목사입니다. 샘가에서는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죠. 오늘이 9번째 시간입니다. 5장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과 함께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새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과 또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의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 그를 본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죠. 약속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죠.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모방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모방하며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감은 태생적인 요소를 따라 되는 것과 따라 본받음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삼으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낮아짐이요 섬김이며 용서와 치유이며 최후에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사한 제물을 의미하죠. 둘째, 순결한 언어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거룩해야 하죠. 성도들은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스러운 말을 입에도 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가치없는 말이나 쌍스러운 말이나 더럽고 추한 말 삼가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한 말들이 쌓여서 내 모습이 되기 까닭이죠. 셋째, 하나님만을 섬기는 구별된 삶으로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음행이나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하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속이는 자를 삼가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죠. 공허한 거짓말, 거짓 교훈을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사람의 육체로 짓는 죄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가는 영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다면 그들과 동일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누구와 가까이 하며 함께 할 것인가, 누구와 일을 함께 할 것인가 살피는 것은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의 조건은 구별된 삶이죠. 이제 8절에서 14절까지는 빛의 자녀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경험에도 그러하듯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도록 권합니다. 너희가 전과 지금, 이제가 어떻게 달라진 것인가를 보여야 하죠. 이는 행함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말씀하시죠. 죄의식이 없는 이단들을 분별하고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며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빛의 열매를 제시하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했습니다. 이는 성도가 마땅히 지녀야 할 도덕적인 부분이죠. 여기서 착함은 일반적 의미의 선을 가리키고 또 의로움은 도덕적 악을 버린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가리키며 진실함은 호의와 외식에 반대되는 동기의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는 빛 대신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공유하시는 신적 속성으로 어둠의 열매와 대조되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당연히 나타나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고 했죠. 시험하여 보라는 분별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는 뜻이죠. 본문은 성도들이 행함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발걸음을 맞춰 나가야 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발걸음을 맞춰 나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산 제사요, 영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어두운 일을 책망하며 잠자는 자를 일으켜야 합니다.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은 죄악된 세상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책망하고 드러내어 잘못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책망이 없으면 부끄럽고 추한 죄들을 방치하는 것이며 그대로 묻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개인은 물론 공동체를 부패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고 진실된 책망은 빛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두운 죄악과 맞서야 합니다. 이는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취할 태도죠. 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지키며 죄인을 구원해낼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했죠. 이는 도덕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 타락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동일합니다. 책망은 이 같은 자들을 잠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킬 기회를 이제 줄 것입니다. 우리의 책망에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신령한 역사가 따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내용에서 분명히 일깨워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받아야 할 귀한 말씀이죠. 거룩한 주의 날, 복된 하루의 축복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